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아껴주며 내 편과 함께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준 것이 없어도 내 편인 사람과 함께 살면 참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방관하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거운 삶의 무게와 삶의 짐을 떠맡기는 그런 내 편 아닌 사람과 함께 살면 수억만금을 소유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되 내 편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편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3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도 나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사람과 사람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내 편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삶의 무게가 우리 양 어깨를 꽉 짓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노래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한 문제 전혀 나에게는 상관없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편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설령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편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나는 외롭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설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고 예수를 믿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라며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다?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나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법, 나를 위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해 보응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응하다의 사전적인 정의, 사전에 나오는 정의는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 사실처럼 막 소문이 돼서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응하신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찾아오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나를 대신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 대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본문 7절에 보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네의 정확한 뜻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했냐, 왕이나 재판관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신하여 나를 내 편이 돼서 싸워줄 때 쓴 단어가 바로 사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 대신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보응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나 대신에 심판하시겠다는 하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응하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쫓아내시는,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보응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면서 그 돕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보응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마음이 상해서 어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좀 편안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우게 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사람이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지치고 힘들 때는요, 먼저는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신하여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일하기도 싫고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사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그 기다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또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막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더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피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일단 피해야 돼요.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소낙비가 내리면 그거 막고 있습니까? 일단 피해야죠. 지붕 밑이든 처마 밑이든 큰 나무 밑이든 어디 가서 피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까운 항구로 피신을 해야죠. 정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견디기 힘든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질 정도의 힘든 일들이 겪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부러집니다. 더 크게 부러져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약해요. 우리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장담해서 안 돼요. 그럴 때는 피난처를 찾아 피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할까요? 오늘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은 다윗이 한평생을 산 후에 깨달은 진리를 노래한 찬송시예요. 평생을 살아보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한평생 살면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단 하루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잘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를 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의지해봤고 막 힘있고 권세 있고 막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의지해봤고 막 지혜 있는 자도 의지해봤고 여러 사람들을 의지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요. 정답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후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게 평생 살아본 후에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가 힘이 들 때, 견디기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피해야 한다? 하나님한테 피해야 돼요.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분에게 피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령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피합니까? 그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답을 알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만 하고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쓴 또 다른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하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직 억울함 풀어주시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었을까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미 피시는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편 18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피신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참된 자유와 평안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더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시키세요. 더 많이 헌신하세요. 어느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 대화하고 싶어요. 오늘 만나서 종일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그리고 또 전화해요. 그렇죠?
자꾸 대화해요. 오늘만 해요. 내일 또 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대화 안 하면요, 왜 대화 안 하냐고, 왜 연락 안 하냐고 막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서 막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 피난처신 하나님께 피신을 해야 돼요. 피신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나를 좀 제발 좀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우세요. 반드시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고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 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예수에게 피신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막 모든 것이 알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생각을 해봐요. 아들, 딸들이 장성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막 단절돼요. 그렇죠? 궁금하죠? 걱정이 되고 막 궁금하죠? 그러다가 단 한마디라도 해주면 막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별말 얘기도 아닌데 그 하나만 해줘도 막 마음이 기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에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은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우린 지금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풍랑 속에 더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뚜렷하게 새겨질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 지켜낼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한둘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 하나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 이게 예수를 믿었을 때 받게 되는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뭔가를 절대자를 찾지 마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신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